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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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축복의 교훈,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고 태고라는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희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축구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공격하여 얻을 땅을 분배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은 분배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큰 땅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한 기적이 임하는 땅이었죠. 그들이 제일 뽑은 땅 중에 헤브론 땅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포도송이 하나가 20kg이 넘고, 그래서 그 땅 거민이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제비를 뽑았으니 무연한 것 같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게 무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놀라운 축복받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고 운이 잘 못되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은 축복도 받지 못하고 받은 것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영 같은 데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유다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유다 지파를 통한 축복의 교훈을 오늘 한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12명에게 임종 당시에 기이한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색에게서 임종 때 축복을 받았는데 그도 임종 때 똑같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유다였어요. 12아들을 위하여 야곱의 축복의 말이 모두 968자인데 그 중에 유다를 위한 축복의 말은 무려 242자, 즉 4분의 1의 분량입니다. 근데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축복은 없고 저주만 받은 시므온에 비해서 유다는 무려 5가지 종류의 축복을 받죠. 첫째, 형제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복을 받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8절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또한 번성과 으뜸의 축복을 받아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리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9절이죠. 결실이 그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이웃을 포도나무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창세기 49장 11절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유다가 믿고 그 후손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옷을 포도나무에 빨 것이라는 약속대로 포도송이가 상당할 수 없이 큰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리차드 범 목사님은 로마니아에서 공산차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요. 범브랜드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나중에 몇 년은 캄캄한 독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결국 서방 세계의 성도들의 압력에 의해 석방되어 지금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고문과 외유와 압박이 견딜 수 없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365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고 그 어려운 10여 년의 고문과 독방생활의 감옥생활을 이어서 승리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유다는 들을 내어주고 헤브론으로 가죠. 그런데 땅이 너무도 척박하고 목축을 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자손은커녕 자신 혼자 살기도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밟고 다니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결과 그 땅은 복된 땅으로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고 그 땅에서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축복을 누리게 되도 그리고 그 땅이 바로 본문의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받은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더해 주십니다. 유다지파가 제기 뽑은 땅은 넓고 비옥했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중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의 몸집이 얼마나 컸던지 40년 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을 정탐하다가 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죠. 이들의 몸집이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은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거인을 삼키는 땅이라는 악평으로 12명의 전탐꾼 중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다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죠.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크고 장대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온 모든 유다지파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자신의 지파가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을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에 가장 고령이었으면서도 선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낙 족속의 세 장수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이 모습이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야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12절이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요.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셔서 유다지파와 갈렙처럼 축복과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전쟁 준비에 급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하고 크고 준비된 나라가 유다지파와 갈렙의 믿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대에 많고 적은과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에 달렸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는 미디안과 싸움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사기 7장 4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도 미디안 군대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감대 특유의 중당을 갖고 그들이 타고 온 약대가 해변에 모래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에도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다라는 내용에 보면 예, 이들과 대항할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죠.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것도 많다.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으로 정예 300명을 선택하게 하시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의 창이나 칼로 무장하게 한 것이라 아니라 황아리와 횃불만 가지게 하죠. 기드온은 대적전이 있기 전날 적군의 몰래 성탐을 갑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적군들이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 들어온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수십만 미디안 부대를 격파하고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죠. 예, 하나님이 축복하실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패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축복으로 결론이 나게 해주신다라는 것. 갈렙이 85세의 노고로 거인들과 싸워 이기죠. 그리고 나서 갈렙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랏세벨이라는 성 앞에서 외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하늘로 주겠다. 예, 16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온일이라는 젊은이가 용기를 내죠. 그래서 사원하여 나가 그 성을 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갈렙의 사위가 돼요.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악사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것이나 같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대의 풍습이었죠. 그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딸이 나머지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딸 때문에 마지막 성 기랏세벨을 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는 축복하시는 것이었고 다중까지 축복하신다라는 것. 딸 악사만 있는 갈렙이지만 그 딸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되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딸이었어요. 그래서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으러 가는데 처음에는 땅을 받기로 남편과 의논하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땅 대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달라고 말하죠. 예, 딸이지만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결혼 지참금 대신 달라고 합니다. 가로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을 그에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본문 19절입니다. 땅을 달라는 이야기도 없고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직 이들이 받은 장자의 복을 달라고 악사가 구하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죽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첫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은 바로 갈렙의 사위였고 이름에 따른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 됩니다. 아들 없이 딸만 있었지만 그 딸로 인하여 아버지의 민족의 지도자의 유업을 이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과 나중까지 계속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서머셋 모음은 길거리에서 종이 한 장을 주워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다음에 알고 싶어서 그 종이가 어느 책에서 나왔는가를 찾으려 수많은 책을 읽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양모와 양고기와 이들의 중요 산업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들의 전염병이 들어서 양들이 죽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때 선교사로 파송된 크리스티 윌슨이 어려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양과 거위 같은 가치가 있는 오리를 기르라고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고국의 친구에게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 화물이 잘못돼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로 갔다가 늦게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기한이 지나서 거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윌슨은 하나님께 그 오리알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 중에 몇 개라도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2마리의 오리가 부화에 성공합니다. 거기다가 감사하게도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한 마리는 수컷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2마리가 한 가지 정도 아니고 한 나라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죠. 근데 윌슨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열심히 오리를 키우죠. 그리고 수개월 만에 오리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는 곳에 오리들이 같이 놀면서 양들에게 번지던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죠. 알고 보니까 냇가에는 뱀들을 비롯해서 많은 해충이 기생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양들의 전염병을 퍼뜨린 것을 오리가 이걸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전염병이 사라져서 건강한 양과 양모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2마리의 오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들이 없어 복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갈렙에게 하나님은 악사를 주셔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대를 이을 민족을 이끈 지도자의 가문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 오늘 유다 지파와 갈렙에 가문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승리를 덧입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귀결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점점 더 나아지고 나아짐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